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가 향하신 하나님 말씀 다같이 선포하심으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다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라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이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아이들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하는 그 약속 주님 앞에 세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작은 주님 어둠 속에 우리 예수의 힘을 그런 나무를 모습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사자와 어린 양 되시는 주님, 위대하신 주님, 이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셨으며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신 주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기도의 리스트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지키신 주님,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연주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김현경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서로야 나오너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자민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의 교회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종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더욱더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가 주님께 충성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그 대한 칭찬이 넓혀지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삶 속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좀 긴데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지요.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에게 빌라도가 물었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제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보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요, 그런 줄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원래 그 심장 주인의 감정이라든지 기억이 나타나는 뭐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영화는 거기서 더 이야기가 발전하죠. 원래 심장 주인의 아내나 남편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겠죠. 근데 영화에서는 이 심장 주인의
원주인의 삶과 뭔가 자꾸 관계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혹시 이런 장기 기증을 경험했는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기증자의 인포메이션을 아마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영화에서처럼 스쳐가면서 이 남겨진 가족과 만났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른 척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정말 만났다면, 왜냐하면 누군가의 고귀한 행동을 통해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하다면 그 남겨진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도우려 한다거나 또는 저에게 그 심장, 모르겠어요, 뇌에도 이식하는지 이런 장기를 저한테 주신 분의 평소에 가졌던 그 꿈들에 대하여 할 수 있다면 도우려고 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대부분 비슷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라바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정말 황당한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이 바라바 못보겠어 돌아서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바라바가요,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라바가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위한 어떤 사역적인 삶을 살았다 한다면 성경 어딘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겠죠. 어쩌면 바울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그런 전도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려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 많은 문헌들 속에서도요, 이 바라바에 대한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이름도 이상한 바라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라바, 이름이 특이하죠. 바라바, 뭘 볼까요? 바라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 우리가 아빠, 아버지 잘 아는 단어죠. B-A-R인데 바로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라바. 한번 이 구절들을 보십시오.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한 강도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다 이 사람이 굉장히 미웠던 듯해요. 바라바가 어떤 종류의 악당이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이제 곧 사형 집행을 앞두었던 굉장히 유명한 강도처럼 보입니다. 여기 이 강도라는 말은 좀도둑이라는 말과는 구분되는 말이죠. 힘으로 거칠게 무언가 뺏는 그런 도둑을, 강도를 의미하죠.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이 기록들만 보면 바라바가 전형적인 어떤 깡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단어가 섞여 있죠. 밀란이라는 단어입니다. 밀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도가 밀란을 일으켜요? 홍길동, 임꺽정일까요? 밀란을 일으키려 했던 이 강도. 도대체 이 바라바라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좀도둑을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가 무언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못했네요.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생각해보면 뭔가 자초지종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어떤 그룹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밀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 과정 속에 살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로마에 의해 이 주동자들이 체포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죠. 수개는 석방이 돼요. 그런데 그 쫄자들이 처형된 것이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두 강도들의 가운데에 바라바가 있었을 듯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강도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밀란과 관계가 있는
정치적인 어떤 범죄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좀 더도 어떤 시장통의 깡패가 아니라 대중에게 알려진, 대중이 지지하던, 좋아하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라바의 정확한 이름에 대한 논쟁이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한국말 성경은 이 사람을 그냥 바라바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의 헬라어 사본들은요, 바라바의 이름 앞에 특별한 이름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예수 바라바.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론은 아직은 없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냥 바라바라고만 써있고 어떤 사본에는 예수 바라바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 바라바라면 이 예수 바라바가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라면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금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그럼 도대체 내가 누구를 너희한테 석방하지? 이 질문할 때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 저 A와 B 중에 어떤 구조가 더 자연스럽게 읽혀주십니까? A가 원래 본문이에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헬라어 사본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 예수 바라바라고 읽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러분은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B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필사하던 초기에 이 사람들이 바라바의 이름에 거룩한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더할 수 있어? 이게 불경하다 생각해서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라바 이름 앞에 어떤 이름이 붙느냐 안 붙느냐 큰 논쟁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 장면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빌라도와 많은 군중들 앞에 두 예수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두 예수 중에 한 예수는 이제 곧 끔찍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름만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와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같은 자리에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이름만 아버지의 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아들과 그 자리에 대조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가짜 예수가 살아남고 진짜 예수가 죽어버립니다. 우리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하나님을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좀 어렵죠? 어렵죠? 이스라엘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지켰습니다. 욤키퍼라고 하죠. 제사장이 두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마리를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죽게 됩니다. 다른 한 마리는 이 염소를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해서 저 멀리 광야로, 사람이 없는 저 멀리 광야로 보내서 결국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두 염소가 등장하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가짜 예수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짜 하늘 아버지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억울한 법정에 서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아무런 자격 없던 우리가 이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림을 요한이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되어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두 마리의 염소 중 어떤 한 염소가 더 정결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것이 아니죠. 누구도 자기 운명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죄 없으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내가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되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바로 가짜 대신 진짜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바라바처럼 밀란을 개입하고 어쩌면 사람을 죽이기도 이른만 아버지의 아들인 가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른만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진짜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이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유함이 소유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빌라도의 법정에 있던 사람들 과연 누가 죄인이고 의인인지 몰랐을까요? 그러나 이 법정에 있던 모두는 공범이 됩니다. 빌라도도 그랬고 많은 종교인들도 그랬고요. 모여있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그 당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진짜 아들을 죽이는 선택, 가짜 아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름뿐인 가짜 예수와 진짜 예수 누가 선택되고 있는 듯 보이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군중들은 진짜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이름만 예수인 가짜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자 예수를 선택하고 구원자 예수를 버려버린 것이죠.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와 그의 아내는 이 진짜 예수에게 어떤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에 이 의인을 석방하려 애썼지만 군중들은 소리 지릅니다. 이 모든 책임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공범에 포함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이름만 예수인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의 삶도 진짜 예수를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해를 일삼았다 할지라도 가짜 예수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형 집행 전에 갑자기 풀려났던 이 바라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죽는 줄 알았던 바라바.
갑자기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자기의 이름이 울려 퍼집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내 전략이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풀려났던 이 바라바 또다시 밀란을 계획하지는 않았을까요? 바라바는 예수 대신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한 듯 보입니다. 바라바가 풀려났던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 남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예수를 위해 살아가지 못합니다. 풀려나던 그 순간 채찍에 의해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돌아보지 못합니다. 바라바가 짊어져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예수가 대신 지셨지만 그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십자가 처형에서 구원되는 은혜만 누리고 십자가의 무게를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진짜 아버지의 아들께서 심장을 꺼내 그에게 주셨지만 그는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분의 그 고귀한 심장을 꺼내주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던 바라바들 아닐까요? 내가 바로 예수 대신 풀려난 바라바입니다. 내가 졌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가 지셨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허락되었고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위에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형수였던 나의 감옥문이 이제 내 앞에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그분의 심장을 저에게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받아야 할 그 참혹한 형벌과 죽음을 죄 없으신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이 구절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예수의 몸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심장을 주셨습니까? 예수의 심장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대신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심장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바라바들이 십자가에서 풀려난다고 즐거워만 하는 모습을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에서 예수란 이름은 지우고 바라바로 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 예수를 제비 뽑아놓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꺼내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름뿐인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입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는 이제 고백하는 주
안전하게 감옥에서 나오면 자유입니다. 사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의 이름 바라바 그 이름이 불려졌었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살이 찢겨지시며 그분의 피가 말라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사실이 풀렸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무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유죄입니다.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바라바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새기며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남겨주신 예수님, 이제 주님 주신 그 새로운 심장의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 또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